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약의 그 제사죠.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의 옛 언약은 바로 짐승의 피로 되었는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랍니다. 이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그 내용은 장래 좋은 일의 대상이 됐다. 그럼 좋은 일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피공로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왜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는 새 언약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 흘린 피공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의 대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바로 구약시대 때 장막이죠. 바로 장막은 손으로 지었습니다. 올리아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이 있다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일의 대상이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 첫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대신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짐승들이 대신 죽는 거죠. 비둘기, 양, 송아지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더 좋은 대장이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계속 잡아들였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 들어가서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는 영원하며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바로 13절 말씀대로 염소, 황소 또는 그 피와, 여기에 피, 두 번째는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이 암송아지 죄는 뭘 했는가? 여기 죄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 물을 만들 때 이 죄를 크게 물에 타서 만든 거죠. 그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해서 뿌리면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에서는 이제 바로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또는 거룩하게 했거든 할 수 있었는데 이 뜻이죠. 그러면 짐승의 피나 또는 그 죄를 물에 탄 거룩케 하는 그 물이죠. 그 물을 통해서 뿌려서 거룩하게 할 수 있었는데 14절은 하물며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핵심이죠. 하물며. 짐승의 피도 그렇게 했거든. 짐승의 죄를 물에 타서 뿌린 그것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어놓은 그 구속의 사건 속에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기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뜻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우리 예수님 흠도 티도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죠. 오로운 분, 흠도 티도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짐승이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짓는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 대해서는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했지만 우리 속 죄까지도,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죠. 첫 번째 언약의 제사와 두 번째 새 언약의 제사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 받았다고 하면은 양심도 바꿔져야 돼요, 안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믿는데 양심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은,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양심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는데,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건데, 그 내용은 우리 양심, 우리 행실 두 가지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구약의 짐승의 피와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느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왔고,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앞에 나갈 수 없겠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두 가지, 우리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죠.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동시에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14절 말씀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전체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도 그랬는데, 하물며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성령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졌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양심의 죄도 우리의 행실의 모든 죄도 싹 깨끗하게 하고, 또한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맨날 예수 믿는다,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양심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4절
섬기지 못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15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은 옛 언약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약속은 맹세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맹세로 이루어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이런 뜻이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새 중보자가 돼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했다는 거죠. 첫 언약 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던 그까지 죄를 속량. 여기 속량은 전에 번역에는 전부 다 구속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번역에는 속량으로 나왔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했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그 모든 구약의 제사에 의해서 드렸던 죄 사함은 온전하지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피 흘려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을 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그걸 가르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비유를 한다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내 것이 된 사람은 120문도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했고, 기도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히 받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도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안 부르면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 약속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불러요. 우리 불렀었는데 부르심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불렀을 때 우리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죄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 천국의 약속이 성취입니까? 지금 약속입니까? 여기 보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준다 그랬지 지금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원파라 그러죠. 유병은 씨 같은 그런 분들은 구원파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요. 과거 죄도 미래 죄도 현재 죄도 다 사함 받아서 회개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이다이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천국도 약속이지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 약속을 성취해 가야 되죠.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루합니까? 그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지루한 건 아니죠.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제가 예를 들어서 유언해놓고 죽어야 그게 약속이 그때부터 죽고 난 뒤부터 효과가 있지, 살아있으면 유언한 거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저, 죽어야 유언이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 이야기, 저는 왜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 속에 가져왔을까?
18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피의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값으로 죽게 할 그 죽음을 짐승이라도 대신 죽어야 그 피값으로 효과가 있다는 그 뜻이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과가 있듯이, 그래서 내 죄값으로 누군가는 대신 죽어줘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선포했죠. 십계명 받고 율법 받은 시내 산에서 받은 거 선포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피. 그 다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이건 나병 환자들이라든지 더럽게 된 오염된 곳에 이걸 뿌리죠. 책에도 그는 그 나병 환자가 뭐 만증이나 곰팡이가 피고 하면 뿌려서 정결하게 하죠. 요게 두 가지, 바로 피와 정결케 하는 물이죠. 우슬초, 요 두 가지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요 책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제 피와 물입니다.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피다. 그러면 구약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도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이렇게 하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장난치다가, 좋지 않는 장난치다가 걸려서요, 너 가서 반성문 2장 서와, 그럼 용서해 주겠다 하면 가서 반성문 서서 들고 오면은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반성문 서는데 왜 용서받아요? 약속했잖아요. 맞죠? 성령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2장 서가면 약속에 의해서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짐승의 피, 바로 우슬초 뿌리고 또 정결하게 물을 뿌리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렇게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는 거죠. 아니 온수 뿌리며 이르되 언약의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그 피를 장막과 성인은 서는 모든 장막에는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모든 도구들을 가리킵니다. 장막과 성인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리는 거죠. 그럼 그릇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왜 깨끗하게 됩니까? 정말로 그게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인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 율법의 첫 언약에, 옛 언약에도 전부 약속에 의해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는 우슬초 또는 물을 뿌렸을 때 사람도 또는 모든 성막에서는 지구도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피 흘렸다는 것은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할 건데 23절에서 28절까지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23절에서 바로 2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 보고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림자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의 성소, 지성소, 성막을 가리키죠. 그게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것.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십자가에 진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 26절, 그리하면 그가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취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어제는 구약의 옛 언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모든 제도를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은 1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러서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제사는 겉으로 보이는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제사였다는, 속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드린 제물이 되신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될 수 없는데 23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공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 피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예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해야 되고, 예수 피가 우리 안에 심령의 강물이 되고 파도 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내 심령, 양심도 내 행실도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진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분이 믿어져서 이런 역사 속에서 제 문제 해결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감정이 좋을 때는요 열심히 하면 행복한 건데, 이 감정이 삐뚤어져 버릴 때 그럴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내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해서 예수 흘린 보혈의 피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예수를 보고 예수 흘린 보혈의 피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감정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피공로로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환경이 바뀌고 내 감정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예수 피의 효과가 달라지고 그 은혜가 변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인본주의로 살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환경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진짜 예수 피가 우리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 속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구약의 첫 번째 주셨던 그 언약, 옛 언약
언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새 언약, 맹세를 통해서 주신 새 약속은 온전히 우리를 양심의 죄와 우리 행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료 피 흘려 주셨고 그 은혜로 저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린 그 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헛되지 않도록 정말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내 감정을 초월하고 모든 여건과 조건을 초월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절대 주님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확신하고 확답하며 신앙생활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 새벽에 왔습니다. 예수 피의 은혜, 그 피 속에 있는 그 약속, 그 예수 피의 능력, 예수 피의 권세 가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사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근심, 걱정, 가난, 저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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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되 믿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 겸손하게 지혜와 명철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귀한 10년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교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